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 사실에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잘 될 것입니다. 혹시 앞이 안 보일 만큼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다가온 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이후로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해온 그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첫 단추를 띄웠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전후로 살펴보면서 그 앞뒤 상황을 살펴보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치한 그 본문의 맥락을 살피면서 이 고백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3.1절을 앞두고 있어서 3.1운동의 역사와 함께 병행해서 살펴보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의 제자들 가운데 싹튼 희망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14장의 내용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천국 비유가 나타난 특별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개의 천국 비유가 따로 독립되어져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13장 이후에 14장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이 14장부터의 내용은 1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서 아마 시간이 되신다면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토리의 전개가 연결되어져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크게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게 되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장면 속에서 표현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예수께서 즉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즉시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신 다음에는 바로 이어지는 장로의 유전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 내용도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그때라고 바로 이어져 있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한참 논쟁을 벌이신 주님께서는 곧 이어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간곡하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된 일련의 상황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이야기마다 따로따로 주제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주제 잡아도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엮어서 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만 살펴보아도 이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제가 한 번에 쉽게 말씀드리면 쉽겠지만 지금부터 읽으시는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은 무리를 걸으신 주님께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은 장로들과 논쟁을 마치신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헷갈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처럼 이 14장과 15장, 16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 어린 고백이 마태복음 14장, 15장의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제공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감히 할 수 없었던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이 여인의 믿음의 선포는 기름에 불을 붙이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촉발시킨 위대한 선포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 사람, 그것도 여인이 천시되던 시대에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그 역사가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100년 전의 역사 속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우리 민족의 가슴에 불을 지핀 위대한 선포입니다. 아직 역사의식이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얘들아, 대한민국 만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불과 몇 년 전에 KBS 예능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송일국의 세 아들, 삼둥이라고 별명이 붙어진 대한민국 만세라고 이야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만세는 지금부터 100년 전 저 북쪽으로는 만주벌판에서 동쪽으로는 동경 시내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이역만리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국내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들의 한민족의 한맺힌 자유 독립에 대한 선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의 대한민국 가운데 싹튼 희망의 고백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지금 우리는 쉽게 습관처럼 3.1절만 되면 그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6글자의 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6글자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단어들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유가 박탈당한 시기였기에 무엇 하나 정하기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단어가 정해지기 위해서는 1919년도 4월 10일 오전 10시에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 조계에서, 대사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조계에서 손정도와 이광수의 제의로 각 지방 대표회의가 소집되어졌습니다. 아마 식민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모인 것이겠죠. 이날 모인 인사는 총 29명입니다. 이튿날 4월 11일은 이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나라의 국호를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하는 계기는 4월 10일 각 지방 대표회의가 열리기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3.1 운동이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호가 갖는 의미는 민주정체제의 국가를 표현하는 민국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10년 전에 잃어버린 대한제국을 회복한다라는 뜻에서 대한을 가져오고, 그리고 정치체제는 군주체제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민국으로 정하게 됩니다. 무너진 체제에 뜻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글자 세우는 것도 이토록 어렵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어려웠던 한국의 현실은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로 한국 땅에 와 있었던 로버트 L. 워드라는 한 기자의 글에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의 글은 장문의 기고글이었지만 을사늑약의 강제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있다라는 그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글 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904년 8월에 체결된 조약으로 일본의 화폐가 법정 통화가 되고 2만 명이었던 조선군이 1천 명으로 줄었으며 조선의 모든 수비대는 폐지됐다.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도록 일본 관리가 부통감으로 임명됐다. 1907년 11월 이토 후작이 서울에 도착해 조선의 내정 통제권을 일본에 부여하고 조선의 독립을 박탈하도록 하는 형태의 조약을 요구했다. 황제와 내각은 아연실색하며 거절했다. 이토 후작은 재차 강제로 황제 아련을 시도했으나 헛수고였다. 궁밖에서는 일본 군대가 만일의 경우 공격작전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군사 기동 훈련으로 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이런 과시는 효과가 없지 않았다. 내각은 일본군이 1895년 비슷한 시위를 벌인 후 궁에 강제로 진입해 황후를 시해했던 그 끔찍한 밤을 잊을 수가 없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영향 아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에 한국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했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세사 가운데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제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했던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했던 믿음 어린 그 간곡한 부르짖음과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헌신과 선교는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실로 조금씩 움트는가 싶었는데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평양 대부흥 이후로 이 땅의 전국 각지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모임이 다 집회 결사가 다 자유가 박탈된 그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모임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일제의 한가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봐도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이 우리는 한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 땅에는 비슷한 시기에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독립선언서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왜 3.1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독립선언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월 1일 날 2.1 대한독립선언서가 생기게 됩니다. 작성은 조소왕 선생이 했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투철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조소왕 선생과 함께 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우리가 선포했던 그 필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은 김교훈 선생, 조만식 선생, 김좌진 선생 등이 있습니다. 총 39명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에 조소왕 선생을 비롯해서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만주 벌판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피식민지의 유학생들이 조선을 강점하고 있었던 일본의 심장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입니다.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28 독립선언문이 일본의 심장부에서 낭독되어졌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 독립선언서는 기독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3.1 운동의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타난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와이 캘리포니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딸인 수잔이라는 여인이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주 노동자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로 이민 가서 사탕수수 농장과 오렌지 농장에서 이주 노동자로 근무하던 한인 이주 노동자들이 안창호 선생과 함께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재외 동포로서 예배 드리러 나와서 헌금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기금들을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과 연결시켜 봅니다. 믿음의 결론은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하는 것, 즉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는 것은 사람의 입술로 하는 것이지만 선포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녀의 귀신 들림을 고침받고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부르짖음은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었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종잡을 수도 없었던 어리석었던 제자들을 조금씩 깨닫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은 희망을 싹 틔웁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해왔던 그 방향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으면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실 가만히 보면 지금은 잠깐 안 풀렸을 뿐이지만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주어지는 어려움에 그토록 크게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바로 응답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 믿음의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웠던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달리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까지를 살펴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유달리 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부각되어져 나타나는 것은 먹을 것과 관련해서 나타났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15장에 가서는 칠병이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연속의 등장. 여러분, 이 정도의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적어도 먹을 것에 있어서는 염려함이 없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아쉽게도 아직 예수님께서 같이 나들이 간 그 장면 가운데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즉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연결시켜서 보면 결국 믿음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적해 오셨는데 그 지적의 막바지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한 가능성을 그제서야 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그 다음 장면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눈으로 빨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장면은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치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두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안심하시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 가운데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열어주셨는데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일제의 강점 아래에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무학교회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위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계획의 출발점은 이 땅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 어린 부르짖음처럼 이 땅을 향하여 달려와서 이방인 같았던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고 신앙 고백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비전이 독립선언문과 만세운동의 부르짖음으로 나가게 됐던 그 연관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발상은 우리 민족을 피식민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알게 하신 것은 일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서 반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3.1 운동처럼 독립선언에 대한 내용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한민족과 전국 방방곡곡 골짜기마다 교회가 있는 곳에 메아리 치게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3.1 만세 운동이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3.1 운동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일제는 잔혹하게 독립투사들을 학살하면서 만세운동을 제압해버렸습니다. 다 잡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처참한 현장에 대한 기록이 미국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버트 엘 워드가 1922년 3월 5일자 워싱턴 포스트 3.1 운동 학살 참상 보도를 기사로 냅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애국지사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처형당했고 그동안 그들의 가족들은 방치됐다. 나는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눈을 가리고 세 발짝 이내로 걸어가 총을 쏘는 것을 지켜봤다. 희생자 중 한 명이 죽도록 방치된 후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 일본인들은 돌아와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이 다시 총을 쐈을까? 아니다. 그건 그들에게 너무 귀찮은 일일 것이다. 그들은 그를 산채로 묻었다. 이는 전해 들은 것이 아니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물론 처형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기사와 함께 인쇄된 사진들은 그날 내가 찍은 것이다. 셀 수도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독립을 깨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 그들은 봉기를 일으킬 수가 없다. 총기 소지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리지어 모이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무리지어 길거리에 서 있을 수도 없다. 날이 저문 후에는 집에 들어가야만 했다. 집을 불태우는 일이 이따금 일어나고 한 번에 수십 명을 죽이는 일도 드물지 않다. 태형은 일상적인 벌이다. 800명을 수용하는 감옥 하나에 2100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이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뿔뿔이 흩어졌으니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끝난 것이 아닙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해인 1920년도에 감리교 평양지구 선교사인 무어는 독립운동 후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독립운동,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조선 민중의 마음과 심정을 열어주었다. 지난 50년의 평범한 날들이 못됐던 일을 한 셈이다. 새날이 다가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의 이 한마디 표현은 무어 선교사가 그냥 느끼는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새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3.1 운동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한국 기독교의 신앙 양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익두, 길선주, 이용도 목사 등의 부흥사들의 집회로 기적과 이적을 동반한 열광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3.1 운동 이후에 잠시 패배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로 전락되고 이제 이 민족은 이대로 영원히 식민지를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격적인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그때부터 다시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 이후에 교회는 또 다른 면의 부흥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졌던 그 당시의 시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경배 선생님 책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에서 농촌 계몽운동, 문맹 퇴치운동, 절제운동, 야학운동, 문서운동, 여성 계몽운동 등이 적극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3.1 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민족의 독립 역량의 부족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항일 투쟁보다는 민족 계몽 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 역량을 향상시키다는 취지하에 계몽주의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즉 민족 개조론 입장에서 교육, 문화, 사회 계몽 운동을 추진하였으니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정신과 신앙으로 민족과 나라를 개조한다는 것으로 전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1 운동은 새로운 신앙의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젖힌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대한 독립에 대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것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독립투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만세운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투사들 3.1 운동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희생됐지만 그 희생은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감리교 신학대 교수였던 이덕주 목사가 독립투사의 글을 그의 논문에 인용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여기 도장을 찍고 감옥에 들어갈 터인데 독립을 거두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독립을 심으러 들어간다. 독립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독립을 심기 위해서 이제 이 독립운동에 나가게 된다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3.1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운 역사식 가운데 세울 하나님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노력 없이 거두려고만 합니다. 기쁨만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적용시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한 것이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한 것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실 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지금 우리가 심는 시기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 마음의 소원들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후손의 역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독립을 알게 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독립은 그저 떠드는 사람 몇 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